자, 오늘 제가 204장 찬송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또 시간 없으니까 1점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이런 찬송인데 1절만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목이 뭐야 하면 해봅시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네. 유다서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해봅시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네, 오늘 힘써 싸우라. 싸워요. 지난주에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싸우라 그러네. 싸우라고.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믿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다서에 보면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힘써 싸우라, 그런 말이 여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힘써 싸워라. 이래야 이제 그한데 너무 이제 제목이 기니까 그냥 힘써 싸워라 이렇게만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을 힘써 싸워라.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싸우듯이 혈과 육에 대한 피 흘리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적 싸움이에요. 내적.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내가 누리면서 사귀면서 그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뭘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유다는 또 다르게 썼네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라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많고 평강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많으면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는 거야. 그걸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야. 힘써 싸우라는 거야. 너희에게 그 긍휼하는 마음을 없애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사랑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그래서 싸우라. 그렇게 오늘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 이 유다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맞아요. 이단과 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성경에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5권 있어요. 5권.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딱 한 권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제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에돔에 대한 이제 그 멸망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성경이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 빌레몬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빌레몬이라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요한 2서, 요한 3서 그게 다 한 장씩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또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서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유다서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그러면 성경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은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뭐 소선지자, 대선지자 거기는 거의 다 그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막 거의 선지서들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유다서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 유다가 썼다. 그래서 유다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참 이름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람의 이름이요. 그 어떤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익을 준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너도 나도 짓는데요. 너도 나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가 이 처음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왔냐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또 요셉, 베냐민, 이런 이제 그 요셉의 그 저기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 인생이 그 유다도. 그래 나쁘지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유다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도 나도 이 유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유다 이름을 짓는데 나중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원삼신앙에.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유다가 그냥 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렸대요.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부터는 유다를 잘 안 짓는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여러 유다가 성경에는 나와요. 그 유다도 나오고 또 뭐 사도 초대교회 그 유다도 나오고 또 오늘 유다는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에게는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형님이지. 제일 큰형님인데 그 밑으로 또 자녀 또 4명이 또 있어요. 누이들도 있고. 근데 누이들은 이제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제 아들 4명은 이름이 나와 있어. 그 이름이 뭐야 하면요. 야고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사람이에요. 이렇게 4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형인데 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진 일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이 유다도 이제 야고보 못지않게 아주 이제 영향력 있게 일생을 마치는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형제 유다인데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러는 거야.
마태복음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계속 안 믿고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육신을 보고 모든 행동을 보고 뭐 목수나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막 큰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 자기 형제들은 더 안 믿으시나 봐. 그래갖고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 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면서더라. 이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이 유다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하고 그렇게 같이 살고 뒹굴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막 예수님이 막 좀 안 믿어져요. 그리고 막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막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진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같은 형제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시몬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은 이 우리 형제들을 있지만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들어갑니다. 인사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데 뭘 지키라는 거냐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병이 막 아주 심한 막 이런 문둥병이 걸렸다 생각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막 코가 막 문드러지고 문둥병은 그런다며요. 막 뒤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막 이상하게 막 손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을 문둥병 거기에 나병 환자촌에 보낼 때도 멀리서 인사를 했대요. 잘 가라 아들아 잘 가라 아들아 이러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더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샥 만지니까 막 얼굴이 막 문둥병으로 막 진물이 나가지고 감고 있던 사람이 샥 밝아지면서 그냥 그 순간에 다 낫더라고. 그 순간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단번에 그랬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게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보는 그 모세도 그렇게 빛이 나고 그랬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모든 영적인 그런 걸 받은 너희들이 그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막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가셨다는 이거는요 진짜 뭐 육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이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이걸 무시하고 이걸 멸시하는 자는요 이건 뭐 용서가 없다는 거야. 용서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막 히브리서에서 막 엄청 강조를 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 예수님은요 다른 그 옛날에 그 구약의 제사는요 계속 해도 또 해야 돼. 왜? 우리가 이제 약을 이렇게 발라서 뭐 약을 먹고 그러면 또 정식 때 되면 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또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돼.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구약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자꾸 먹고 밥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은 딱 한 번로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다. 잘 지키라는 거야. 잘 지키라는 거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야. 자,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일어났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야,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무슨 히브리어로 하팍스랍니다. 하팍스. once for all. once for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래서 한 번에 주어진 복음이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의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요 그 모든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오늘 지금부터가 본론이 지금부터 본론. 그게 뭐가 본론이냐면 이 유다가 쓰는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밖으로는 막 도미티안 황제 그런 정치 세력의 그런 어떤 막 핍박과 박해와 그런 것들이 있고 안으로는 또 문제가 또 많았어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얼마나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기 요즘도 막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답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20명도 넘는데요. 뭐 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더 많을 거야. 나 재림 예수야. 그런 사람은 50명도 더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데 이게 악령이 씌어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씌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온 교회에 퍼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마다 들어와서 막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야. 그때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것들이 주를 이뤘대요. 거기다가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더만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동방종교, 헬라종교, 피타고라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이런 걸 이제 믿고 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또 알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방탕영지주의랍니다. 방탕영지주의.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리 이제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그거 하니까 뭐 이따 썩어버릴 거니까 뭐 육신은 그런 거 뭐 그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방탕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막 또 막 문제가 많은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유다가 내가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급해서 내가 이걸 쓰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야. 가만히 당시와 들어와서 유혹한다는 거야. 너무나 많은 이들은 친절하고 매력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용한다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여기 당시 이단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쾌락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금욕주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악한 육체로부터 거룩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들에게 기대도록 합니다. 가스라이팅하고 비슷한 것이다.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한 명씩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던 교회 지도자들은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를 보낸 거.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유다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너희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어쨌든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요즘도요 얼마나 위험한 세대인지 몰라요. 정통 이 가르침이 없고요. 어떤 가르침이 맞느냐면 막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무슨 저기 뭐 신천지가 그냥 막 그대로 그냥 막 뭐 그거 없이 각색 없이 그냥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혹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그러고는 그냥 그 단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야. 요즘은 그냥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 내가 인터넷을 봐도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아 이거는 잘못된 교리다. 이것은 잘된 교리다. 그걸 분별을 못해요.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분별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혹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면요. 막 그런 행동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들을 어떤 여기 일어났어.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힌대.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막 이러면서 권위를 업신여긴대. 그렇게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막 예수님의 영광 이러면 비방한다는 거야. 막 비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또 여러 군데 이런 데 있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또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컨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소돔과 고모라 거기 들었고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 있다는 거야. 뭘?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심판이 있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여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내가 했어? 여기 몇 절이냐?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무리요. 그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도 봐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걸 노정을 다 끌어간 사람들도 그 애굽 사람들 다 죽는 거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오늘 그 성경 찬송도 그런 찬송이잖아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뒀다고 이렇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안 되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는 거 너희들 봤지? 너희들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냥 싹쓸이 했잖아. 아무리 하나님 해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왜 저기 뭐야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불평했을 때 나는 이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 그들 싹쓸이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조심해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게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면은요. 그렇게 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뭘 드냐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왔으며 천사들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영원한 결박에 지금 갇혀있어요. 갇혀있어. 나중에 심판해서 이제 또 이제 더 영원한 결박으로 이제 가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 봤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7절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 보라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 봤지?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거에서 그렇게 심판받는 것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봤지? 너희들 그 역사가 다 증거하잖아.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대요. 소돔 고모라 터가. 그래 다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거 봤지? 꼭 너희들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을지라도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세 개를 더 첨가를 해. 확실하게 이제 내가 이단과 거짓 선자가 뭔지를 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첨가를 하는데 어떤 첨가를 하냐면 세 사람을 첨가를 해요. 어떤 길이냐?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또 한 가지는 고라의 길이라는 거야. 성경에 가인의 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발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라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람의 길, 이제 고라의 길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랬어요. 발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첫 번째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아무런 그게 없고 나도 제사 드리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야. 자기 의로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인의 길은 말하자면 이단의 길이고 거짓 선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이 이렇게 그런 쪽에 이름을 올렸어요. 가인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발람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또 들어가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치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기도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처음에는요 잘 출발을 했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다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주하지 않고 계속 왕은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락이지 왕이. 발락이 저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한다고 그래서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만 난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는 그만 미끄러지는 거야. 나중에는 잘못된 길을 삐딱걸음을 가는 거야. 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걸음을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로 걸어야 된다는 거야. 이 발람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발람이요 나중에 안 되니까 나는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는 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꾀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너희들 저기 모함 여인들 있지. 그 했을 때 그 여인들한테 가서 여튼 이상하게 죄를 짓도록 이스라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상하게 앞에다가 막 아름다웠고 막 알랑알랑한 옷을 입혀가지고 막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다니게 했겠지. 막 유혹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냥 막 눈이 그냥 핵 뒤집어진 거야. 눈이 핵 뒤집어진 거야. 막 광야에서 막 진짜 누구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러지만 광야에서 깨째째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들은 그러고 있는데 가니까 그냥 막 비단 옷에다가 그냥 막 실크 옷에다가 그냥 한들거리면서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막 눈이 확 다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취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막 이상하게 그 여자들을 막 데리고 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막 연병이 와가지고 막 수만 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그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싹스를 위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싹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정말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하는지 참
자꾸 그 사람에게 돈을 보고 돈을 어떻게 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뭐 나한테 잘하면은 뭐 어떻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발람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우리 지금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어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나한테 우리 아들 교육 잘 시키고 우리 아이들 잘 될 수 있는 그런 불러주는 청빙하는 데 없나?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이거 저기 아말렉 싸울 때요. 싸울 때 이 발람도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발람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데 여하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저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기 몇 절에 나오는 11절에 화 있을진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싹스 여기 나오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라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고라는 여기 있어. 저 민수기에 레위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다. 왜 모세 너만 저기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할 목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장만 드릴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거 봐라. 너희들 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가인 봤지? 발람 봤지? 또 누구예요? 고라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니까. 그건 너희들 봐봐. 그건 너희들 왜 내가 그렇게 적어놨는지 알아? 구약 성경에 너희들에게 거울로 보라는 거야. 그 거울을 보고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유다가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막 시적인 표현도 쓰는 거야. 막 여기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째로 애찬의 암초래 그런 사람들은 그 이단들은 애찬 기탈 없이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 고린도서에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성찬을 먹으러 왔는데 막 배가 고파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먹어버리는 거야. 배부르게. 그러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서에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 애찬의 암초래.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기탄 없이 먹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성만찬을 대하고 포도주를 그냥 흥청망청 마시고 거룩하지 않게 성만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찬의 암초 이게 막 쓰러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자초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양떼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목자인데 자기를 기르는데 힘쓰는 우리가 지금 이 목자가 아니라 싹구 목자는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답니다. 아주 적대요. 근데 구름은 보이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모양만 있다가 바람에 휙 사라져버리는 그 구름. 구름은 보이는데 비를 안 주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길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오염물질을 내뿜듯이 수치가 드러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래. 하늘에 깜깜 보이다가 떨어져 버리는 유성과 같은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야. 빛을 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오늘 유다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여기 있네. 한 절만 더 4절에 해놨어. 이는 가만히 들어 며칠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양떼를 돌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데 집중하는 싹고 목자이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앞세우는 자들이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같은 그런 존재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유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요. 저기 어디 삼국지에 그런 얘기 나오는 손자병법에 그런 나오. 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이단도 또 알아야 돼요. 이단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단이 어떤 그게 있는지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보면요 이단 연구하는 그 이단을 들었어요. 별 아저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별 아저씨하고 나하고 짝꿍이었어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 별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기 나를 사모님이라고 막 친절하게 하고 치어탕도 사주고 막 엄청 잘하셨어. 근데 돌아가셨는데 저기 말하는 군인 별이면 되게 높으잖아요. 군인 별이면 높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들은 그게 이단 그런 거였어요. 이단 그런 건데 그 사람 이름이 탁지환인가 그래. 저 아버지가 탕명환인데 그 탕명환 자기 아버지와 그런 거 연구하다가 피습당해갖고 또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탁지환하고 탁지일이야. 저 교수로 계시더만 또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고 하여튼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요 이렇게 이단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마쳐요. 그러면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거야. 싸우긴 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기 19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대. 육에 속한 자래. 성령이 없는 자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인하지. 예수님도 부인해. 그렇게 하는데 20장에서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야.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저기 고린도전서 3장 좀 길지만 내가 읽어드릴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그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건물을 잘 세워가라는 거야.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을지라도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세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터 위에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꼭 그러니까 말씀을 빼먹지 말라는 거야. 이 성경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론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야. 지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으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에 주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야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는 성령으로 기도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걸 성화라고 그래. 성화.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런 믿음의 구원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랬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살고 막 방탕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물을 하루하루 지어 나가라는 거예요. 성화야 그게 그게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래 성화야 성화 성화. 그래서 그 성화 하루하루 이제 지어 나가라는 거야.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없이 지어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어 나가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막 행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얘기해줘야 되니까 긍휼히 얘기를 기다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제 인사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해도 불안하지. 될 것 같지도 않고 될까 말까. 정말 내가 이런 처지에 있고 자꾸 넘어지고 이러는데 될까 말까. 그러는데 아니야. 다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우리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22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집을 지어 가지 말고 너희들만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 말고 여기 일어났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사는 너희들이니까 그 긍휼을 다른 둘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형제를 또 생각하라는 거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제 어떤 자는 막 이제 음행도 하고 음란도 하고 말하자면 막 잘못된 길로 갔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니까 그냥 차버려. 이제 너는 결국은 너는 안 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불에 들어갔을지라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여하튼 우리를 여기 내가 지금 일어났어. 주의 약속은 어떤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 레위기에서도 일어났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것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끝까지 안 하면은 그 죄를 내가 담당하리라. 레위기에서 그러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견책을 하라는 거야. 견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는 막 너무나 더러워지고 너무나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내가 가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생겼어. 나도 더러워지게 생겼어. 그 정도로 데려져 버렸어. 그랬을 때는 정말 조심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세월은 나가는 걸 무너뜨릴 수도 있어.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런 사람 갈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살 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도와주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냐? 멋지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이사야 표현으로 바꾸자면 주를 악무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주를 악무하는 자는 올라간다. 독수리 날개쳐 오른같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4절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야. 왜? 너희들이 싸우면 지지만 예수님이 하는 싸움이라는 거야.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너희들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나 영광 마지막에 저기 내가 한번 적어 글로리피케이션네 영화의 단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온다는 거야. 그때 올 때까지 그 저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너희들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것도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실 거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다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게 떨어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오늘 유다의 말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이름 석자가요. 우리가 정말 그런 가룟 유다처럼 또 아까 뭐 여러 가인처럼 또 발람처럼 그런 또 고라처럼 그런 이름이 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성에 의하면요. 유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 주 예수님 당신을 프라이스 말하자면 찬양합니다. 이 사람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양이에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예수 믿고 먼저 신앙의 길을 갔지만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베드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출발은 늦었지만 늦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전도자가 되고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어 자기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피니싱 웰 잘 끝냈다 말하자면 이런 유다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길 영광의 길이었다고 이제 오늘 얘기를 유다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로 오늘 살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건축하며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일생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길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는 믿었지만 어느 순간 내 일생을 내 걸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 길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룟 유다처럼 그런 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유다처럼 영광의 길을 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 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우리 보고 정말 너희는 행복해야 된다. 너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면 너희들은 정말 큰일 난다 막 하면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건물을 지어가되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은 너희들에게 그 거울로 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고 그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명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똑바른 길을 걸어서 유다와 같이 거룩한 길, 영화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